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새 구절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이유 성경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출애굽기를 읽어보셨어요? 출애굽기 말씀. 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열악한 곳입니다. 열악한 곳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해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벽마다 내려주신 음식이 있었어요. 그 음식이 뭔지 아세요? 두 글자인데. 만나죠, 만나. 여기서 보시면 막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얀색 어떠한 이 음식을 들고 가는 그림이 보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만나가 없기 때문이죠. 광야 생활할 때까지만 만나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충 하얀색과 이렇게 과자처럼 생겼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맛은 꿀 섞인 과자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들은 어땠을까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만나는 새벽마다 이렇게 몽글몽글 맺혔던 것이거든요. 얼마나 맛있고 또 한 가지는 신기했을까요? 굉장히 신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세 달, 1년, 10년 계속 만나를 매일마다 먹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순댓국 좋아하세요? 저도 순댓국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는 순댓국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순댓국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의 일주일 내내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점심마다 계속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한 이틀, 3일째 되던 순간부터는 이거는 좀 쉽지 않다. 이거 굉장히 물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4일, 5일 이렇게 계속 좀 타이에 의해서 순댓국을 계속 먹었던 적이 있어요. 먹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자, 그런데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질려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됩니까? 물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하나님 맨날 저한테 순댓국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거 되게 맛있다, 좋다 하다가 하나님 나 도저히 못 먹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전 궁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매일마다 주셨습니까? 기도도 하고 여쭤봤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그렇게 만나를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을 요구하셨던 걸까요?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그거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이들은 매일마다 자기와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적으로 맺히는 만나를 눈으로 보았거든요.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냥 너 배불러라, 맛있게 먹어라, 이걸 끝으로 만나를 주신 게 아니라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시적인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만나 또 열렸네, 만나 또 있네 하고 그냥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직장생활 하시죠? 친구들과 만나시죠? 그때 여러분 혹시 식기도를 하십니까? 이거 뭐 안 해도 지옥 가지는 않아요.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안 해도 지옥 가지는 않지만 왜 우리가 식기도를 가르치고 왜 식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합니까? 이 먹을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앞에 있다는 것. 사실 지금은 풍족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잖아요.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먹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식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들은 만나를 통해 누굴 만나야 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야 됐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배고파하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만나만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기도 주셨어요. 만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이들이 만나를 먹으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늘 무엇을 가르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 이런 얘기했죠. 기도는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만남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라고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매일마다 읽읍시다라고 얘기하죠. 꾸준히 읽읍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큐티책은 제목부터가 이거예요. 매일 묵상. 뭐예요? 매일마다 큐티하자. 매일마다 묵상하고 성경 읽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매일마다 성경을 조금이나마 꾸준히 읽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렵죠. 사실 이거 막 한 장이라도 보는 것이 쉬운 일이긴 하잖아요. 그냥 보면 한 3분만 읽으면 되니까. 근데 매일마다 하기에는 어렵죠.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 눈으로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좀 물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릴 때까지 읽어보셨어요? 성경? 지루할 때까지 정말 읽자마자 지루해요? 읽자마자 물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물릴 때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근데 매일마다 읽으면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거지로라도 읽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의지를 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꾸준히 잘 읽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나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교과서처럼 무미건조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거든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날씨 좋은 환경에서 밖에 이 공원을 산책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날씨를 누리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자연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도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자연 환경에 하나님을 새겨 넣으셨다. 별 하나하나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땅에도, 나무 한 그루에도 하나님의 징표를 새겨 넣으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연을 통해서 만나는 건 마치 약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카톡이나 이렇게 좀 영상통화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같다면, 한 달이 건너서 교제하는 것 같다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방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뭐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말씀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지금 죽어 계세요?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잖아요. 말씀은요, 하나의 활자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으로 주신 거, 유기체인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읽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여러분, 그 엄청 예리한 칼로 음식 썰어 보셨죠? 정말 잘 갈린 칼은 이 영상에 보니까 페트병도 쓱 썰어버리더라고요. 페트병도 이렇게 사선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말씀이 더 예리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리한 말씀은 무엇을 찌를 수 있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러한 표현력이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 영, 관절, 골수,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인간의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도 깊은 곳이고 혼과 영도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찌를 수가 있을 정도로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이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나요? 찌를 수가 있나요? 깊은 죄성을 찌를 수가 있어요. 헛된 생각할 때가 있죠. 헛된 생각 또는 죄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아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의 예리한 검은 그러한 생각까지 파고들어서 찌르고 쪼개고 잘라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곡된 마음들, 또한 왜곡된 감정들까지도 도려낼 것들을 말씀이 도려내서 도려낸 자리에,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떠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까? 많은 책들을 읽죠. 가장 많은 분량의 책, 아마 대학교 때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공서죠. 막 600페이지, 700, 800페이지 막 읽어보셨죠. 그런 책부터 해서 아주 100페이지도 안 되는 얇은 책들도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이, 인생이 쉽게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모든 책들을 통달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 구절만, 한 구절도 아니에요. 정말 한 단어만 제대로 탁 읽으면 우리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가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 생각, 우리의 인생까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이러한 의문이 있었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요즘은 이런 고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 하기에는 우리가 사색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무슨 그런 고민이냐. 그냥 유튜브나 보자, 인스타그램, 게임하자.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한 깊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없죠. 요즘의 시대에는. 하지만 어머니는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해결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자였대요. 허무주의자. 하루하루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도덕을 지켜야 되지? 내가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야 되지? 그러다 어머니의 오빠가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죠. 목사님이셨는데 성경을 계속 권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라. 너의 인생의 의문이 풀린다. 여기에 쓰여 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이 뭔가? 사실 읽어봐라. 근데 어머니가 읽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둔 거죠. 왜요? 읽기 싫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러다 어머니가 갈 때까지 가서, 얘기가 좀 장황한데요. 그냥 갈 때까지 가서 나중에 어머니가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한 구절이 어머니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요. 가치관을 바꾼 것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이 한 구절이 어머니 마음에는 예리한 검이 되어서 허무했던 그 마음을, 우울했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쪼개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우연히 빅뱅과 같은 그런 것으로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나 또한 우연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어머니는 창세기 1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작점이 된 거죠. 성경을 통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린 것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깨달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인생을 어머니가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인생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확신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동의가 되어지거든요. 이거 맞지. 하나님이 이런 분 맞지. 나는 이러한 존재가 맞지. 세상을 내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지 하면서 계속 동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막 좋아야 돼라는 건 추상적이고요.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동의가 되어지는 것.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 그런 대학교마다 이런 글을 많이 써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삶의 의미를 알지니. 삶의 목적을 알지니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낙과 하루의 삶의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된다. 왜요? 이미 성경을 통해 진리를 찾아낸 삶의 의미를 통하여 꾸준히 나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살지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지? 이런 물음표가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허무함과 공허함에 짓눌리지 않아도 되고요. 거대한 존재가 거대한 세상에서 작디작인 나를 우연이 아니라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나를 지키시겠구나. 눈동자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해요. 맛보시기를 원해요. 지난주에는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도 똑같아요. 성경의 맛을 보시면 성경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죽어있다가 아니라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펴셔야 돼요. 그러면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매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은 주님이 주십니까? 제가 제 자녀들이 불안하길 원할까요? 두렵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읽으면 이게 1년치 가는 게 아니에요.
식사를 하듯이 하루하루 삼시세끼를 먹듯이 그 오늘 아침밥이 내일 아침에 효력이 없듯이 물론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이 있지만 꾸준히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삶을 지탱해 주는 건 말씀이었어요. 저는 알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저를 짓누를지, 무엇이 저를 불안케 하고 요동케 하고 또 두렵게 할지, 제 삶을 얼마나 또 흔들게 할지를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요. 말씀 없이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멀어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과 멀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생명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 내 영혼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이 너무나 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 넣어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한 명 있고 가로등이 있죠. 이 말씀은 하루하루에 내 발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삶을 비춰주기도 하고요. 나아가 내 앞에 있는 인생길을 쫙 비춰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빛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내 눈앞의 삶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도 어두운 상태와 같아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죠, 이제?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 혹시 시골길을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거닐어 보신 적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옆에 이 낭떠러지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짙은 어둠 속에서 운전을 하거나 걸어보셨던 분 계신가요? 물론 라이트가 있고 다 있지만 가로등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로등이 확 켜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전 해봤어요. 가로등이 계속 안 켜지는 거예요. 되게 제 차는 저 한 대밖에 없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게 센서가 있었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 가로등이 탁 켜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제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길이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읽을지를 모르시겠으면 저는 시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짧아서 한 편 한 편이 짧습니다. 그리고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또 여러 기자를 고백을 통해 위안이 되기도 해요. 평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의 본문이 어디였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었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악인들을 따르지 말아야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악인들을 따르지 말아야겠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닐 수 있지만 정확한 해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들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매일 말씀을 그냥 본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해야지 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편 1편 말씀은 1, 2절 말씀은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는 상태일 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이 있을 때 악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복이 있을 때 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복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정도로 내가 기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복은 나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 다른 타 종교처럼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복은 뭐예요? 받는 겁니다. 위로부터 그 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이 있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좀 추상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여러분, 두 글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은총. 내가 뭐 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이러한 삶과 말씀에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은혜가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게도 그냥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보기 쉬운 것들이 뭐예요? 드라마, 예능, 유튜브, 여러 가지 SNS 이런 것들이 그냥 볼 수 있죠. 틀어놓으면 눈이 가고 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거 그냥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동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은 못 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맨날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 보라고 명령을 해버리면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해서, 왜냐하면 저도 한때는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라고 약간 율법을 강조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고, 아마 여기에도 그런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반성이 돼요. 사실 말씀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매일마다 묵상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낮과 밤에 주야로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묵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 비례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도 보게 되고 있고 찾게 되어 있어요. 가시적인 예수님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또는 남편이 편지 언제 써줬어요? 편지를 써준 거예요. 정성스럽게. 저부터 고백하면 저 되게 오래됐는데, 예? 편지를 정성스럽게 써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편지를 방치해 둡니까? 아니에요. 편지 봉투 찢어질세라 조심스럽게 이렇게 테이프가 있으면 열심히 조금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글씨체를 음미하면서 읽어 내려가요. 왜요? 그 편지가 곧 남자친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방치하지 않고 읽고 또 감동을 받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읽으라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가도 한 입만 먹어봐 해가지고 라면 안 먹고 싶었는데 옆에 사람이 라면을 끓여가지고 냄새가 나네요. 한 입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젓가락 좀 가져와봐. 이래가지고 같이 막 먹는다고 진작에 얘기하지 이러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배가 안 고팠다가도 맛있는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군침이 돌면서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한편으로는 꼭 그렇진 않지만 읽고 싶은 말씀이 없다가도 한번 읽어나 볼까 하고 그냥 성경 말씀 펴서 읽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펴서 읽긴 했지만 의지를 갖고 읽었다는 거죠. 오빠가 권유해가지고. 근데 읽었을 때 이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 쭉 읽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가벼운 마음. 시간 있을 때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네. 또 읽고 싶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이 왔네. 내게 말씀을 읽고 싶은 은혜가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마음이 없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성경은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내 현실, 내 삶의 상황들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나를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현실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내 현실 속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현실 속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타락하게 됐어요. 현실은 완벽했지만 말씀이 없으니 타락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승리하셨냐면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없었던 상태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신지 아세요? 사탄과의 대결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진 것과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없었던 곳에서 무엇을 통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 속에서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지금의 날씨처럼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곧 세상적인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 보셨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죄의 무참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메말라 있고 광야와 같아도 결핍되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검이 되어서 죄의 유혹과 싸워줍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만.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범하거나 무기력한 일상생활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능력이 있어요. 뭐라고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일상일지라도 말씀이 그 일상에 들어오면 특별해지는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매일 똑같은 길이었어요. 매일 걷던 똑같은 길이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순간 똑같은 길도 똑같은 길이에요 그냥? 목사 아무 느낌 없는걸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풋풋했을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설레이겠지만 더 설레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매일 거닐었던 길인데 그 분의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 길이 특별해지죠. 어제 갔던 똑같은 카페여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차 한잔을 하면 그 카페도 어제와 똑같았는데 특별한 공간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삶의 일상은 어제와 비슷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겁니다.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가 일어나고 발견하지 못했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일상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찌 보면 성경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내가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저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모습만 떠올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나 좀 안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도 해요. 바알이라고 알아요. 바알. 바알을 이제 중동 지역에 섬겼던 우상신이거든요. 우상. 바알의 뜻이 뭐냐면 주예요. 로드. 나의 주인의 그 바알의 뜻이 그건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알처럼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 예수 아니에요. 바알이에요. 왜요? 복만 구하니까 사실 예수가 아니라 당신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조금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조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정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신앙서적도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 30분 동안 주구장창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났네 집에 돌아가서 말씀 또 안 펴면 사실 오늘의 설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복해요. 한 장이라도 또는 한 편이라도 시편이라도 말씀을 오늘 한번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을 합니다.